예, 안녕하세요. 점심 잘 드셨나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화면을 한번 켜볼까요? 네, 화면을 한번 켜서 이제 저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니까 예, 강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윤한솔 학생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 이렇게 화면을 켜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강의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잠도 깰 겸 더 크게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자, 밥 맛있게 드셨어요? 음, 그 온라인인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여기 계신 친구들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름을 좀 알아가면서 합시다. 자, 이게 쉽지는 않지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저하고 편하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강의 듣고 하는데도. 보자. 이름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앞에 우리 중1 둘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소윤? 김소율. 김소율. 우리 저 그 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애 이름이 김소율이었는데 김소율. 옆에는 이름 김효립. 오케이. 와, 좀 립은 흔치 않다, 그쵸? 김효립. 친구들이 저 이름에 립 들어간 사람들 잘 없을 텐데 혹시 뭐 별명 이런 거 안 지어줘요? 이름에 립 들어가 있으면. 립은 무슨 립자입니까? 아, 설립자. 효도? 아니, 효는 뒤에 친구가 고3이랬죠? 고3 친구 이름 뭐죠? 어이. 어이. 문은세. 한 번에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짬짬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물어볼게요. 제일 여기 요 앞에 이 친구는 중1이랬나? 오케이. 중1. 이름이? 야, 네가 유신이구나. 얼굴을 내가 봐서 잘 몰랐네요. 뒤에는 몇 학년이죠 지금? 여기는 중2라고 했지. 중2. 영, 택, 세, 어이. 문영세. 둘이 남매구나. 그러네. 문은세, 문영세. 영세가 그 천주교의 세례인지 알죠? 몰라요? 그리고 몇 학년이죠? 고2. 하예성. 요 정도 하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물어볼게요. 이제 자, 이제 기도하고 오후 강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우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진리를 우리가 잘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오후에 강의 들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졸리거나 지겹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집중을 잘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봅시다. 그러면 오후 강의안을 이제 펴 보시면요. 제 2 강의가 되겠죠. 이 강의가 여기 1시간 하고 1시 반에서 1시간 반 하고 몇 시부터냐? 3시부터죠. 3시부터 1시간 쉬고 30분 어떻게 되지? 3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강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되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강의 제목 우리는 어떻게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앞에 저기 위로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오전에 들었던 강의는 지금 여러분 잘 요약 정리가 잘 됐나요? 사람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씀해주고 있는 위로를 얻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가 해서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그죠? 우리의 결국을 책임지시는 거. 그리고 지금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유신이 잘 이해했어?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들이 배워 보시면 그 여러분 교리문답은 언제 배운 걸까요? 교리문답은 언제 왜 생겼고 왜 배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알죠? 사도신경을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왜 생겼고 언제 생겼고 뭐 어디에 사용되고 이런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어디서 듣거나 배워본 사람? 없네요. 사도신경은 원래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줍니다.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뭐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겠죠. 그거를 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 고대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대에서 사용하던 것을 모아서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알면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가 있었던 거고 교리문답이라는 것도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런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배웠는데 이제 그래서 교리문답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고대 수사법 같은 걸 좀 사용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여러분 그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무지한 너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멍청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요런 거를 깨우쳐 줄 때 방법을 이제 뭘 사용했냐면 문답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고대의 쭉 일반 그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착해 있던 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 뒤에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죠. 문답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는 근데 당연히 보통 어떤 방식이 되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면 또 그걸 따라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서 또 다시 질문이 나오고 그걸 또 대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 2주일이 써져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그 큰 제목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괄호 1번이 뭡니까? 쉬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가. 그래서 이 쉬운가가 뭐에 대한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위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위로가 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뭘 물었냐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율이 자, 뭘 하면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건 그죠?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소율이가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오전에 배운 내용들을 뭘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영세, 문영세. 자, 오전에 배운 걸 뭘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번에 쓴 거예요. 쉬운가? 답이 뭐예요? 쉬운가니까 질문이 쉬운데? 뭐 이런 거지. 쉬운가? 아니 뭐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오전 배운 내용이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쉽네. 그 쉬운가? 대답 쉽습니다. 끝. 자, 쉬운가? 쉬울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쉽나요? 제가 이름을 중간중간에 물어보면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저 보자. 저기 저 요 두 친구 그 저 흰 옷이랑 회색 옷이랑 두 친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몇 학년인가요? 아, 고3 한 보훈 아 도훈 한도훈. 옆에 친구는 몇 학년인가요? 고1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처음 이제 가는 거다, 그죠? 이름은 최수현. 자, 그러면 우리 수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쉬운가요? 왜 안 쉽습니까? 이야, 멋진 대답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도록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위로를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그 위로를 얻으려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가 지금의 현재의 삶이 이제 보호받고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 그죠?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위로를 얻게 되니까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수연이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쉽다면 왜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얻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친구가 많아요, 안 믿는 친구가 많아요? 보통 요새 반에 한 30명 정도 되나요? 울산은 어떤지 모르겠네. 뭐 제가 사는 동네는 아이들이 좀 신도시 지역이라 그러니까 학교에 애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30명이 넘는데 여기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 20명? 22명? 20명? 와, 20명. 중학교는 26? 25, 6. 아, 그렇군요. 목사님이 저 중학교 2학년 때 밀양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살던 시골은 이제 촌학교라서 이제 막 반이 몇 개 없었는데 부산에 딱 중2 때 이사를 딱 왔을 때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인원입니다. 제가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66번이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전학을 2명 더 왔거든요. 우리 반에 68명이 같이 공부했어요. 여기 지금 좌석이 몇 개쯤 될까? 꽉 차면 46, 24, 50명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여기까지 의자를 잔뜩 놔서 꽉 차면 그때 수업 한 교실 정도 되는 거야. 야, 이 정도 작아질 줄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숫자가 작은데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 정도 될까요? 2명? 자기 말고 몇 명쯤 있어요? 없어. 또. 우와, 저기는 진짜 많네. 없는 데도 있고. 목사님도 뭐 아이들을 키우니까 우리 애들 보면 보통 한둘? 하나 아니면 둘. 그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나타난 형편과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게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위로를 얻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쉬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로 그게 쉽다면 아무나 다 그것을 획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정말로 그 살아서나 죽어서나의 위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한테나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반에 그래도 한 90% 이상은 다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이걸 얻는 거는 그다지 무슨 제약도 없고 장애물도 없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왜 이렇게 다들 안 하고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 지옥에 간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고스란히 다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뭐 이건 약간 여담인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주변에 영향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텐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보통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많이 짓지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선행을 하면 그러면은 내 죄가 없어지거나 경감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정말로 선을 행하면은 없어질까요?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리창을 깨면 새 유리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깨어진 유리창이 다시 회복되나요? 안 회복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걸 언제나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이 칼로 누구를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에 나와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돌면서 선행을 계속 굉장히 많이 쌓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쌓는 일과 선을 쌓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죠.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데서 그렇게 믿죠. 그 왜 불교가 그렇게 믿느냐 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고안에 의해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엎질러진 물 담을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해서 갚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갚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마음에 큰 대못을 한번 박잖아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남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잘 해줘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꼭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누가 지어야 된다?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에 있냐 없냐는 그 문제입니다. 죄의 삭슬 내가 지냐 주님이 지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이제 뭐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변에 보니까 뭐 별로 사람들이 안 믿는 걸로 볼 때 별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 왜 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2주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주일 3문답, 4문답, 5문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봅시다.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문답.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여러분 요거를 보면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금방 그 말씀에서 율법을 요약해서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했죠. 자, 우리 중1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율법을 요약해서 첫 번째로 뭐 하고? 첫 번째로 뭘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고? 소율이 잘하고 있어. 네, 소율이 좋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 율법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4문답에서. 자, 이제 5문답 읽어볼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5문답이 중요하겠죠. 자, 나는 어떻다? 아까 4문답의 요약이 뭐였어요? 뭘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데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떻더라?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어?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고 그런 본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질문을 뭘 했냐면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는 실제로 믿는 사람이 적을까? 이게 왜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 2주일을 읽었는데 3문답을 잘 보세요. 3문답. 3문답에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해서 답을 어디에서 안다고 대답했죠? 율법에서 안다고 대답했죠. 율법에서 안다고 대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게 뭐 지극히 평이하고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안 됐죠? 율법에서 안 됐죠? 그럼 뒤집어서 율법이 없으면 나는 어떻다? 하나님 율법이 없다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없다. 산문답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혹시 저 모태신앙 태어나서부터 교회 안 다니고 뒤에 늦게서야 교회 다니게 된 친구 있습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기 지금 아까 저 한도훈 도훈이 하고 맨 뒤에 친구는 몇 학년 누구예요? 정지용, 재영. 와, 근데 고3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귀해요. 고3이 이래 많네. 재영이는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5살? 그래도 5살이면 그래도 뭐 거의 유년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조금 늦게 다닌 사람. 도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예 막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여기는 없나요? 야, 그러면 이게 좀 뭔데? 자,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해봅시다. 자, 도훈이를 해볼게요. 자, 도훈이. 자,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겠지만 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되게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물어보기 되게 웃긴 질문이지만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참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한 적 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있었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도훈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한번 투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 혹은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제 뭐 무슨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뭐 무슨 살인이나 방화하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너 친구들 중에 뭐 일진들은 나는 죄인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또 친구들이 일진이 또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사소한 거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동생을 때렸다든지 뭐 엄마 몰래 돈을 슬쩍했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때? 다른 친구들이 할 것 같나요? 할 것 같죠? 그러면 그건 죄를 아는 거 아닌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교회 안 다녀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있냐면 이게 지금 금방 우리가 말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와 비참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죄와 비참 알 수 있는데 사람들도 충분히 그 답이 뭘까요? 은세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답이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기에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하죠. 수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수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말한 게 아니라고? 아, 그걸 말하는 거라고? 일단 한 70% 내지 80% 정답이에요. 저기 우리 보라색 자매 이름이 학년이요? 고1 김세희. 우리 세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죄를 아는 것 같은데 왜 교리문답은 죄와 비참을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할까요? 합치면 거의 대답이 되겠네, 그죠? 예? 앞에 우리 저 수연이가 말한 거랑 합치면 뭐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이죠.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도 생각하는 죄와 다른데 왜 다르냐면 사실은 하나님 바깥에 있어서는 죄가 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죄라고 말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길 때 죄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도덕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도덕을 어기면 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죄는 사람들이 법이나 도덕으로 정해놓은 죄와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죄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죄를 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죄는 같은 게 아니야. 비슷해 보이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도 살인을 저지르면
죄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살인은 죄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일 때 유사해 보일 뿐 더 중요한 본질은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제대로 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전혀 죄를 알 수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린 줄은 몰라요. 보통 이제 보면 췌장암 이런 게 그렇죠. 증상이 없어. 사기가 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야. 자,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죠. 병원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뭘 안 하게 된다?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한번 창세기를 다시 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많이 볼 건데.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람이 지금 무슨 상태 중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그거를 창세기가 잘 보여줘요. 자,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9절 우리 김세희 자매가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죠? 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다들 뭐 여기 교회를 조금 다닌 친구들은 없으니까 내용은 알겠죠.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왜 하나님께서는 안 만들어도 되셨을 선악과를 만드셨고 이런 건 내일 배울 겁니다. 내일 배울 건데 지금 오늘 이거는 이제 이 일이 이미 일어났어. 아담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망쳐졌죠. 자, 망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우리 읽은 세희가 지금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했는데 죄를 저지른 다음에 아담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희.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응? 그 행동을 뭐를 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거니시다가 그죠? 아담 어디 있니 이렇게 했잖아. 아담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숨었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9절을 읽었는데 8절에 나와 있어요. 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 하와가 뭐를 피하여? 8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아요, 아니에요? 자, 제가 우리 효리비한테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진짜 엄마가 효리비를 찾을 때 효리바 너 어딨니? 벽장에 숨었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보니까 아담이 어디 숨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어딨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아담한테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아담 너의 위치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걔가 어딨냐고 묻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자면 아담의 실존의 위치를 물은 거예요. 아담 너는 지금 무슨 꼴이 되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하게 되었느냐를 약간 비유적으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이런 방식으로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담이 숨고 하나님이 찾고 그것에 대해서 아담이 대답하는데 대답이 10절에 나오죠. 자, 10절 예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자, 뭐 해서 내가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보통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반 공부 하나요? 분반 공부? 중고등부. 여기 지금 이제 교회들 목사님이 다 아는 교회들인데 성경 공부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반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목사님하고 단체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체로 중고등부 다 같이. 섬김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목사님하고 하나요? 아니면 뭐 선생님들하고? 아,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뭐 목사님하고 하든 선생님하고 하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찬찬히 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찬찬히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뜻이 뭔지 생각하면서 장면을 그리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다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소위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경 공부 교재들은 또 보면 대부분 막 적용 이런 것만 많아. 삶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이 지금 8절, 9절, 10절 가는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상황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피하여 숨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걸 듣고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의 상황. 혹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뭐라도 좀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찬찬히 해본 적이 많이 없다고 하냐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떠오르는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어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불쑥 꺼내기가 어려우면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담의 대답.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는 있잖아요. 되게 꺼낼 게 많아요. 이 질문 이 대답 하나에. 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한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사실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옷을 입고 있었다가 벗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은 계속 줄창 벗고 있었어요. 에? 아담은 줄창 벗고 있었어. 아담은 옷을 입고 살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 만약에 아담이나 하와가 옷을 입고 있다가 그때 벗었으면 부끄러울 수가 있지. 그쵸? 계속 벗고 있었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딱 요 사실만 딱 생각하면 이 말은 뭐가 틀린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는 틀린 말이에요. 왜? 아니 어제까지는 벗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혹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름을 들어도 생각이 계속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재영 정재영 어때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려니까 좀 어려운가? 효리비는 어때? 해보려니까 좀 어려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당장 별로 없군요.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 그래서 3개 써놨죠. 3개.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강의 안에 8페이지죠. 첫째, 둘째, 셋째. 자, 처음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벗었다는 건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볼게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숨었습니다. 자, 숨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숨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나요? 유신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아담이 지금 숨었단 말이죠. 이건 뭘 보여준다? 아담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숨으면 보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멍청해진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불가능한데. 그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아담은 뭐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죠? 교제를 하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멍청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렇죠? 이것이 첫째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은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종류의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된 게 아니고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다녀도 굉장히 괜찮았어.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옷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 없는 것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죄를 딱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둘째는 이제 전혀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 옷 때문에 숨은 게 아닌데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김세희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세희 12절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는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줌으로 먹었다. 우리 세이는 읽으니까 어때요? 지금 아담이 대답한 거는 그럴듯해요? 괜찮은 대답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변명이라고 해도 되겠고, 뭐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니 탓이야, 이런 거죠. 쟤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딱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아담은 어떻게 하게 됐다? 아니, 저 여자가 저 열매를 주는 바람에 먹었잖아요. 요렇게 말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과연 이렇게 말했던가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딱 지어가지고, 여자를 딱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때도 여자한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하와를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막 기뻐하면서, 와, 이 여자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정말로 나의 지체 일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죄를 짓고 딱 나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준 바람에 내가 먹고 이 꼴이 되었잖아요. 어디에 변화가 생겼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가 파괴됐죠. 하나님께서 원래 죄 이전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 존중의 관계, 이랬던 것들이 죄가 이게 딱 들어오면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막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관계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파괴라는 게 정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의 파괴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의 파괴가 아니고, 우리 세이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읽었던 거. 뭐를 하나 더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자, 무슨 관계가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무슨 관계까지도 파괴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담은 지금 여자한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어요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탓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 하나님한테 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 때문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당신한테 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죄에 안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파괴된 게 아니고 어떤 관계도 파괴됐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죄를 지은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8절 이하 우리가 쭉 12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 죄가 가져오게 된 인간 존재의 어떤 여러 가지 국면에서의 파괴적인 양상들이 나타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첫째, 죄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파괴됐단 말이죠. 그리고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벗었으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은 전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오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른 점을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좀 더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오판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죄는 뭘 만든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죄는 우리 존재도 파괴하고 우리 판단력도 파괴하고 우리 관계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저질러진 상황 이후에 이 상황들이 그야말로 죄의 비참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왔죠?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을 알 수 있다.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와 비참을 알 수 없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죄와 비참을 아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진리에 딱 가서 꽂힐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죄라는 말의 원래 본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원래 뜻. 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단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맞히다예요. 네?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여기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죄다? 자기 딴에는 그 관역에다가 찔렀는데 관역이 엉뚱대 가서 탁 꽂히는 거예요. 이런 게 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입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판이더라. 그리고 관계가 다 파괴되었어.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고 그 죄와 비참을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3, 4, 5문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3문답을 우리가 쭉 창세기 3장 갖고 설명했지만
자, 율법에서 죄와 비참함을 안다 하고 나서 사문답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아까 우리가 뭐와 뭐로 요약할 수 있다 했습니까? 누구 사랑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 사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딱 생각해 보면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관역을 빗맞히게 되겠죠. 죄를 짓고 나서는 여러분 항상 죄를 항상 관역을 빗맞춥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니까? 기도를 좀 하나요? 자, 기도를 내가 평소에 열심히 했어.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것을 좀 쉬거나 그만둔다 칩시다. 그럴 때,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가다가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 교회를 빠지고 제대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거 좀 느껴본 적 없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거나 점점 더 불투명해지거나 내가 정말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거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계속 관역을 빗맞히듯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계속 잘못되거나 어긋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할 때도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비끄러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을 때는 무언가를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어도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오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여러분 강의한 9페이지에 보면 이런 우리의 현실을 교리문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해서 사문 오문을 다시 적어놨는데, 오문답의 내용이 그건 거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나름대로 혹시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을 때는 결국 내 시도가 빗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문답에서 그래 이거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지만 우리는 언제나 삐뚤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한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묻기를,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그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본연적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은 내 멋대로 가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2주일 내용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목사님이 잠시 시간을 또 조금 줄 테니까 지금 35분이니까요. 20분 정도 다시 그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쉬고 그 뒤에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조편성 아까 한 대로 다 모였었죠. 네,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요 2주일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이셔서 아까처럼 조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그 쉬는 시간에는 지금 뭐 하는 게 따로 있죠, 간사님? 그러면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그냥 쉬는 건가요?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조별로 잠깐 모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3시 반까지 휴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잠깐 모입시다.